통도사 제49회 하암살림 대법회 2일차 오후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아주 원만한 음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금 나눠드린 경전 일지경 한 장으로 된 경이 있죠. 이걸 지난 오전에 이어서 다시 낭낭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하금 문견덕수지 원내 혈애진시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 오마라나 마라다 13개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다 함께 애워사고 있어서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마하살가, 보득, 채성 등 강조보살, 마하살, 보강사자당 보살, 마하살가, 보보연묘강보살, 마하 보험공덕 해당보살 마하살가 보제강조 열애경보살 마하 보보계하당 보살 마하살가 보강열이성보살 마하 보호청정무진복강보살 마하살가 보호강명상보살 마하살이 해월광 대명보살 마하살가 운음해강무구장 보살 마하 공덕보계지생보살 마하살가 공덕차제왕 대강보살 마하살가 서헌용맹연하게 보살 마하 보재운일당 보살 마하살가 대청진 금강제보살 마하살 향령광당 보살 마하살가 대명덕심 미연보살 마 대복광지생 보살 마하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13개 미진수와 같이 많아 이 모든 보살들은 지난날 비로자나 열애와 같이 함께 성근을 모아서 보살행을 닦아 그래서 모두가 열애의 성근 바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모든 바라밀이 다 이미 원만하여 해안이 명철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하게 관찰 모든 삼매를 구족하게 청정하였음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끝없이 강대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갖춰서 그 존엄하임이 가히 공경할 만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서 알맞게 교화하고 조복하십니다.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으십니 부처님 해탈의 심심하고 강대함을 정덕하여서 능히 방편을 따라서 한 지위에 들어가서 일체 지위를 함께 하되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항상 지혜와 함께 하였습니 재불의 희유하고 강대하고 비밀한 경계를 다 통달하여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잘 알며 열애의 넓은 광명의 경지를 이미 다 밟고 한량없는 삼매 바다문에 들어갔습니다. 일체 처에 다 따라 그 몸을 나타내어 세상의 법을 행하 그 일을 모두 같이 하며 총지가 강대하여 온갖 법을 모으며 변제가 뛰어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리십니다. 일체 열애의 공덕의 큰 바다가 그 몸에 다 들어갔습니다.
일체 재불의 국토의 원력을 따라 다가임 이미 일찍이 일체 재불에게 공양하여 가없는 급동안하니 게으름이 없으며 일체 열애가 보리를 얻은 곳에 항상 있으면서 친구 얻은 보현 행원으로 항상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의 몸을 구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회 시간이 오늘 해야 될 분량이 몇 건이죠? 5건. 5건인데 딱 2장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전에 1페이지, 오후에 1페이지. 저 태평양 바닷물을 작은 요만한 요거 종저기 하나 들고 다 퍼낼 수 있겠습니까? 예. 다 퍼낼 수 있겠습니까? 예. 다 퍼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짱대 조금 긴 거 하나 들고 달 밝은 날 밤에 달 따러 동산에 올라가면 달도 땁니다. 별도 땁니다. 잘하면 별 한두 개는 딸 수 있어요. 장대 들고 별을 딸 수 있을까요? 못 딸까요? 그렇죠. 땁니다. 따라요. 이것이 우리가 하암경을 대하는 태도고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업보 중생이 아무리 높고 높은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필코 업장의 바닷물을 다 퍼내고, 그죠? 저 하늘에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 별을 기필코 따고야 만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일반 범부하고 다를 것이다. 예? 자, 법회에 함께한 보살 대중, 여기에는 세주 묘원품, 특히 하암경에서는 하암경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회차 설법에서 40가지 질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회차 세주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로자나품 이 6품에서 40가지 질문이 또 답해지게 됩니다. 예? 2회차 열애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시고, 보살행은 누구, 부처님의 안목은 뭐고, 몸은 뭐고, 마음은 어떻고, 이렇게 다 봅니다. 수행하던까지. 2회차에서 40가지 질문이 2회차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과품, 보살 무명품, 정형품, 현수품. 3회차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4회차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양품. 5회차 성, 도솔, 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향품. 6회차 십지품. 7회차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열애수량품, 보살주처품. 그 다음에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불부사의 법품하고 좀 빠졌네, 그죠?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 31품 동안에 2회차 설법했던 것이 40가지 질문이 다 답해집니다. 그리고 8회차에 가서는 200가지 질문을 보혜보살이 하고 보현보살이 2000가지의 보현행원을 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9회차 설법에 가서는 하암경에서는 6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60가지 질문의 대답을 하암경 20권에서 입법개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회차마다 1회차에서는 넓을 보자 돌림들 보살이 등장합니다. 2회차에서는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 숫자 보살들을 대동합니다. 현수보살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3회차 설법에 가서는 지혜 해자 돌림 보살들이 10분이 등장합니다. 이건 넓을 보자 나왔지요. 우리 1회차니까, 그죠? 오늘 몇 회차 설법 하는 거예요? 1회차. 하암경 9회차 설법까지 됐죠, 그죠? 1회차는 보자 돌림, 2회차는 머리 숫자 돌림. 사람한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한테는 뿌리와 같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2회차는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뿌리.
그 다음에 삼해차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 해자 돌림이 10명이 등장합니다. 사해차는 공덕의 숲을 기르기 때문에 숲을 님자 보살들이 10분이 등장하십니다. 오해차는 저기 국기 계양대처럼 높은 깃대를 해놓으면 멀리까지 비출 수 있잖아요. 그죠? 강명운대 주변 벗게 하잖아요. 그죠? 저 태양처럼 흑홍처럼 높이 올라서 남의 뽐보게 될 만한 해양 정신을 가진기 때문에 당자 돌림 보살들이 왜 우리 강염당급 수미당 이런 것도 배워봤죠? 금강당 보살 위주로 해서 당자 돌림이 10분이 등장합니다. 10회차, 6회차에 가면은 10집 업무는 장자 돌림입니다. 장자,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무진장보살 이런 보살들 있죠? 그 제 6회차에 등장합니다. 7회차에 내려오면은 다시 이제 보자 돌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8회차 역시 보현보살. 9회차 들어가면 이제 모든 보살들이 이제 다 이제 등장하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해야 된다. 모든 보살행을 간센보살도 계시고 문수보살도 계시고 지장보살도 계시고 수많은 대세지보살도 계시고 많은 보살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디사트바, 깨달은 보리다. 깨달은 사람들이다. 살타, 깨달은 사람들, 각 유정, 깨달은 중생들 이것이 이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은 보살은 어떻겠습니까? 깨닫고 났어도 내 혼자 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한 사바하야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중생들과 동고, 동락, 동체 대비를 나누는 분들을 보살이라 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하엄경은 모든 보살행을 하나로 뭉쳤을 때 그 행을 뭐랍니까? 보현행이라, 보현행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엄경 세준묘원품에 제1번으로 등장하시는 분의 이름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보현은 서산대사가 지으신 성가기감 주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보현은 명영기라. 보현보살은 모든 세상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인연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인연생멸법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는 높게 맞춰주고 낮은 사람한테는 낮게 맞춰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분을 보현보살이라고 한다. 넓을 보자, 현명할 현자. 너무너무 자비롭고 어지럽다. 지혜로운 사람만 자비롭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잔머리만 잘 굴리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합니다. 무자비, 자비가 없다. No mercy. 그러니까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은 수행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출로, 우리 천생으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저절로 잔치집에서 남에게 음식 권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없이 못한 건 아까 전번 우리가 오전 시간에 뭘 배웠죠? 홀딱 까먹었어요. 전소, 선언 먼저 싹 웃어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공양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법문에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있는 거 편하잖아요. 그죠? 밥 무서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전소, 선언 하안에어라 그래요. 흔히 환하게 얼굴을 펴고 가급적이면은 고운 말로 해준다. 음식이 오늘 점심때 뭐 통사 음식이 좀 맛이 없었다. 아, 참 음식 맛 신기하네. 이러고 이제 말아야 된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마음을 밝히는데 가장 먼저 특히 참선을 하든지 우리 사마타 정의 쌍수를 닦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입부터 이렇게 쫙 깨매봅니다. 절에 오면 무조건 무건을 시킵니다. 무건. 사마타 힘을 기르는데 스님들은 잘 때도 상경종 치면 무건, 법당에 들어갈 때도 무건, 밥 먹을 때도 무건. 스님들은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사는 게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제일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분별로 바깥에 나온 것이래. 그렇게 음식이 질겅질겅 씹다가 내 거 꺼내가지고 남 주면 잘 안 먹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 마하살가 이랬는데 뭐 다른 이름들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보현보살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제 항상 새겨야 되는데,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특별한 문이 없다고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일러주시는 영명지각연수선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도를 배운 데는 별도로 기특하고 특이한 방법이 없다. 지효세척 건진하에 무량겁내 업식종자라. 우리 마음에 무량겁내 못된 짓거리 했는 거, 암한덩어리만 암세포치 달라는 거 치료하고 뽑아내면 나는 저절로 대자 대비해진다. 우리 절에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스님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치문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위산 영우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밑에 제자들이 1500, 2000명을 거느리고 사셨던 대종장 큰 스님입니다. 그 스님 글에 딱 넉자라 보면은 불유별인이니라. 불유 없다, 있지 않다. 별인, 특별한 사람이 없다. 당장 정직하라. 이익에 휘말려 가지고 얍삽하게 그래 사기치고 이렇게 가리고 덮고 숨기고 하지 말고, 엿보지 말고 엿듣지 말고 확 열어놓고 당장 정직하라. 이것이 이제 업식종자를 밝히는 길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남 뒤통수 치고 이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보살행을 하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에서 배우는 오의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근거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농담을 잘하다 보니까 스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 가지고 거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보살행 중에 대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부논사 천친보살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믿음은 공덕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한다. 말 한마디 곱게 하고 신발 곱게 벗어놓고 목욕탕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차를 한 잔 마시든지 옷을 입었든지 서로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면은 스님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신심이 깊이가 어느 정도다. 그게 느낌이 바로 와버려요. 정성이. 무물이면 무성이라. 물건이 없으면 성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 강력하게 신념이 확신적으로 결정적으로 생겨진 사람들은 이 보현행으로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정해놓은 재정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제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일의 옳으냐 그러냐만 살피게 되가 있습니다. 마치 옛분들이 친구를 만나면 이익으로 만나느냐 의리로 만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친구 사이는 문경지교라. 벨문자. 이 목을 대신 배 줄 때 친구잖아요. 보왕산멸을 안 되는 그렇게 써놨죠. 나를 폐를 끼치고 쫄딱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 친구로 삼아라.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해놨어요. 경제는 전부 그런 얘기뿐입니다. 함경에 시피안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얘기만 해요. 눈알도 빼줘라. 빽다구도 빼줘라. 간도 썰개도 다 빼줘라. 이 얘기를만 해놓기 때문에 경전 보다 보면 날 죽이려고 달게 되는 것 같다. 와 이래 험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이런 분별심이 없고 그렇게 저절로 착해질 날이 오겠지 이러면서 믿음이 갖춰진 사람들은 하은경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설하는 법문인데요. 신무진장품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시피항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진장 창고가 갖춰지기 전에 10가지 믿음의 창고를 갖추고 난 뒤에 계율의 창고가 갖춰진다. 계율을 찻길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세치기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이 돌아보지 않는 내 양심의 북이 울리고, 남에게 또 부끄러운 참장 괴장이라 남에게 남 부끄러워서도 못된 짓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래된 사람들이 어떠냐. 우리 수행 방법은 4가지로 전통적으로 한국에는 세워놓습니다. 첫째는 보시고, 둘째는 참회고, 참회, 셋째가 다란이고, 넷째가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신노이나 다른 데서 우리가 업장을 녹이는 경우에는 첫째는 예경이라, 예불 잘하고 어른한테 공손하고 아래 사람한테 조금 미안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예경이 있어야 되고 예의롭게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참회를 잘하고 자기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 좋은 일 있을 때 수의동참해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좋은 법문이 있을 때 항상 법회를 근청을 하고 건하고 좋다고, 남 사기쳐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세상에 양껏 해양하다가 얼마 살지도 못한 이 몸뚱이 실컷 완전 연소시키고 가자, 이런 게 이제 업장소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코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음의 길에서 이렇게 하음경을 많이 보지도 못했지만 보면서 한이 심나고 찬탄하고 이런데, 이 머릿속에는 어떤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음경이 문신이 된 것 같아. 내 구조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뼛속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 이제 사람이 믿음이 있고 계율을 지키고 양심이 갖춰지면 그 뒤에부터는 기가 뚫힙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법문이 들립니다. 법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설렙니다. 눈물도 나고 가슴이 막 6번 기타줄처럼 다라라 떨린다니까요. 법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남에게 충분히 베풀어주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베풀 시자 써서 시장이라고 하죠. 남에게 잘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베풀어줘야 저 사람 자존심 안 상하게 베풀어줄까? 어떻게 베풀어줘야 내 상이 안 나타날까? 어떻게든 해적 도명이라 내 자체를 숨기면서 상대의 공을 다 돌리면서 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죠? 내가 했는 건 아무것도 없듯이 이러한 마음에 대자대비한 보살의 마음으로서 자기 자식한테 해주듯이 아까운 것 하나도 없이 다 나눠주는 그런 마음들이 지혜롭게 돋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문을 듣는 쪽쪽 문신이 돼서 새겨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님 어쩌고 이상한 거 많이 외우고 계셔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운 걸 또 외우고 외운 것만이 꿈속까지 자랍니다. 꿈속에서도 자랍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했는 업만 우리 기억이 되고 아래하시게 내가 생각했는 건 내 혼자 생각했는 건 안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한 꿈도 허망한 망상도 혼자 못된 생각했는 거 전부 어디에 여지없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일체 망망상하라 망망상하라 망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는 입에 자칫하면 미끄러지거든. 그렇죠? 자나 깨나 자나 깨나.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생각이 옳거든 바른 생각이 하나 연장이 탁 생겨지면 그 뒤에부터는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변제가 무궁하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을 할 때는 안 배운 말도 나옵니다. 있는 일도 얘기하고 없는 일도 얘기하고. 그럼 가만히 쳐다보면 허공도 법문하고 꽃도 법문하고 촛불도 법문하고 사람도 법문하고 온 세상이 자동차를 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든 사람.
부품 하나하나 누가 만든지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모르면서. 차만 만들어 놓으면 길 닦아놨잖아요. 그대로 달려옵니다. 집을 지났습니다. 방석에 앉았습니다. 누가 하나 만드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마이 큰 법당을 지났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역대 전등 제대 조사들의 인생이 같이 물어녹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도 야무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암살림 건단진언을 하시지 말고 올해는 내년에 이 하암살림 하셨잖아요. 80권 사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눈만 빠지겠지. 예? 지옥 빠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다가 글을 읽다가 이거는 글이 아니구나. 이건 글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오실 길이 없어서 글로 오실 수밖에 없구나.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군대에 있는 자식한테 갈 수 없으니까 부모가 가는 거죠. 뭘로? 편지로 가듯이. 그죠? 부처님이 전해주신 편지다 이거예요. 편지. 그 뜻을 그냥 이렇게 부모님 편지를 갖다가 휙휙 던지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연애 편지도 꼬개꼬개 재놓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 일생을 같이 하는 우리에게 할로를 이어주신 부처님의 하엄경이야 안 읽는 사람이 우리 불교 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학교 공부겠어요? 글 공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죠. 위패를 많이 붙였습니다. 오는 사람 누가 못 기다리냐고. 오지 않을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넣고 위패를 붙이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인간다운 일입니까? 그죠? 오는 사람 누가 못 기다려. 오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준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보살행이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모를 때 이해하세요. 그냥 기분 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보자 돌리면 끝났어요. 보자 왜 같은 돌림자를 쓰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전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업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른 보살들이 쭉 나오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양념이 다르고 면발 굵기가 다르고 똑같은 밀가루라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것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다. 같은 것은 우리 절에서는 이판이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일리평등한 것은 진짜 이치라 이판이라고. 그러나 현실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나 사물은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수사변이라 이치는 사를 따라서 변한다. 사덕이융이라 사는 이치를 얻어서 더 융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사는 둘이 아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이와 사가 분별 없어서 무분별이 되신 분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자대비요 보현보살이라 합니다. 아까 보현보살은 보현은 명영기라 영기 사에 통달하신 분이고 문수보살은 이에 통달하시기 때문에 문수는 달천진이라. 문수는 천진면목, 본래 면목, 근본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다 똑같아요. 조금 전에 보자 돌림들은 얘기인즉슨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자는 해월강 대명보사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저기 한경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33천 중에 저 도리천 중에 소유 제천자가 거기에 있는 모든 천왕의 도리천왕의 아들들이 공동 일기식이라. 공동 함께 일기 그릇 하나로 밥을 같이 먹는데 소식은 각부동이라. 먹는 바 음식은 다 다르더라. 이런 것은 세지묘원품의 주제는 이겁니다. 각득기소 해보세요. 도토리는 도토리대로 지 장소가 있고
밤은 밤대로 감은 감대로. 사과나무에 배달래라면 안 됩니다. 대추나무에 밤 달라면은 안 됩니다. 그죠? 밤은 밤나무에 대추는 대추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제자리에 동서남북 순서를 지켜야 되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하엄경에서 이걸 세주 묘음이라 합니다. 묘하게. 어쨌든 여기서 보자 돌림들 보살도 나왔다. 또 다른 자 다양한 돌림도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 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공부하는 질서를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은 보살 대중의 덕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보살들은 지난날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선건을 모아서 이래 나온 부분이 있죠. 우리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 본심입니다. 본심. 그죠? 내 본심을 가지고 세상 살 때마다 가장 아름답게 거룩한 인생으로 거룩한 성인처럼 사는 거라. 우리는 제가 흔히 얘기하더니 이 얼굴에는 7 구멍이 있습니다. 삼혼 700, 이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이 700이 얼굴에 7 구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700이라 합니다. 700, 혼백할 때 백자. 혼은 정신을 주관하는 마음이고 백은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입니다. 이 700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은 부처님처럼 잘 쓰는 사람은 육문상방이 자건강하는 분들은 금빛 찬란하신 분들은 이걸 잘 쓰지만은 못 쓰는 사람은 아주 못 쓰잖아요. 그죠? 눈 가지고 눈에 힘줘가지고 막 성질내 쌓고 입을 가지고 남 욕을 해 쌓고 그죠? 길어 가지고 남 못된 소리만 듣고 희한한 것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눈 가지고 책도 안 읽으니까 거의 눈이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사람은 요거 7보탑입니다. 7보탑. 3층 7보탑. 목 위로 1층, 몸띠 2층, 다리 밑으로 3층. 3층 7보탑입니다. 3층 7보탑.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열애가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선건을 모아서 선건 아까 뭘 했죠? 선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건이 있다 했죠. 그렇죠? 믿음의 뿌리. 보살행을 닦았다. 보살행은 자리 이타.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돼. 해코지하는 마음 돋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와 이라노. 내가 와 이라노. 이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바라밀 행위 이미 원만하여 해안이 명철하며 해놨잖아요. 그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남에게 잘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 보시 바라밀에서 해안이라 합니다. 보시하는데 3가지 눈이 있습니다. 재물을 잘 베풀어 주면 해안이라 합니다. 남에게 두려움을 없애어 주는 것을 자안이라 합니다. 자비로운 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을 잘 쓰라는 것을 법안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과거에 허망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에 허망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있는 바에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 않고 이 마음의 3세가 전부 다 실공적이 전부 다 공적한 걸 깨치는 겁니다. 신물망치 가거법이요 역불탐착 미래사라. 불호 현재 유소주하면 현재 있는데도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요달할 것이다. 3세가 실공적이라. 인생이 본래 없기 때문에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하은경 10지품에 보면은 제7원행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3계가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3계를 장엄한다. 내가 화내는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일부러 화를 낸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제도해 준다. 내인데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은 다 베풀어 준다. 반야신경의 이무소득고라고 합니다. 얻을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보살행위 아닙니다. 무슨 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꽃을 피운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떡을 해서 그 왜 쓸데없는 짓 하노? 돈 안 되는 거. 돈 안 되기 때문에 한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지. 사람이 저을 때가 사람을 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을 때를 다려야 됩니다. 자가 사람을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를 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꾸 거꾸로 사니까 맨날 그 힘센 항소가 고삐 잡혀가지고 쩌맨아한테도 힘 못 쓰잖아요. 이 활발한 부처가 번뇌에 잡혀가지고 약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죠? 요 법당을 나가면 또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내가 신장, 개장, 머리 한참 하다가 뼈까지 스며든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변장까지, 그 변제의 바다가 이 말입니다. 함부로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라야 배려해주는 마음이 깊어지고 깊은 사람이라야 방편이 넓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자유자재가 되고, 그때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뭐다? 뜻이 막 뜻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막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법궤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해달에 심심하고 강대함을 정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법궤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열애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열애장이 바로 우리 일심입니다. 열애장이 열애가 있는 창고입니다. 열애장을 다른 말로는 건강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생금장. 금이 나오는 생하는 생금장. 우리 마음은 생금장이고 내 인생은 생금장이다.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뚝딱뚝딱 나오는 거 있죠. 바다에 가서 조개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고 메리치도 잡고 꽁치도 잡고 깔치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뭐 한참 막 미역도 따고 김도 따고 이게 전부 생금장입니다. 그죠? 땅에서 지장에서 온갖 걸 캐내면 전부 다 생금장입니다. 지나가는 뭐 바람을 못 와서 전기를 만들고 물을 못 와서 전기를 만들고 불을 떼서 전기 만드는 거 전부 생금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는 것이 마음만 잘 쓰고 남 이롭게 하고자 하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거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어떤 우리는 황금 7첩 뭐죠? 7보 7첩 반상기를 가지고 거지 깡통 불어하면은 안 된다. 자, 황금 밥그릇 가진 사람이 거지 깡통을 부러워한다 안 한다? 예, 여러분들은 하음 법문을 들었고 특히 저를 만났기 때문에 황금 밥그릇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지 깡통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하다가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의 그 도설전에 이제 하늘북 찾아야 돼요. 우리 통도사 대웅전이나 이 설법전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상이 안 모시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경건하고, 그렇죠? 경건하고 모양이 우리 마음이 결코 이렇게 불상이 없는 모습처럼 했다고 마음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습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더 거룩하고 거룩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통사 보호에 와서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엄경 내용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 유심조다. 60하엄경에서는 심조 제열이다. 일체가 그대여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삼세 언감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조니라. 일체 삼세 일체불은 유심조라.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80권 한계는 그래 나오는데 60권 한계는 심조, 마음이 지었다. 제열에 모든 부처님을 누가? 내 마음이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선용기심이라. 이 마음을 잘 쓰면 나는 부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악인이 한 사람 태어나면 그 사람 뒤에 따라가면 가시밭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주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보배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자장스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서산사명 원효 의상스님들이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는 왜 이다지도 행복한가?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누구? 큰 소리 해줘. 오늘은 그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엄경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막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우리는 근기와 욕망과 이제 성품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육지에서 배를 이렇게 바닷가로 밀어내면 여러 사람이 힘이 합쳐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 위에 돛담배가 뜨기만 하면은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로 난행이고 힘들 때마다 항상 수로 이행이라 물 위에 내가 뜰 때까지라도 노력하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렇게 수월하게 이제 함살림을 통해 가지고 인생길이 환하게 여러분한테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